여러분,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예? 누구? 아담이죠, 그죠? 인류의 조상하면 아담. 그러면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네,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읽다 보면은, 우리 조상의 그 이름, 아담의 그 기록되어 있는 그거보다도 누가 더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더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 몇 장을 이렇게 그 장식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것을 알려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많은 것을 할애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인류의 조상이 대단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인류의 조상보다도 하나님 간단하게 다뤘어요. 그리고 바로 나중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장장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의 조상이 누군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예요? 믿음이란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기 와서 새롭게 믿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 오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누누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걸 강조하는데도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믿음이 뭔가를 모르고 계속 듣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믿음? 그냥 지나가는 거 믿음?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중에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도 가지지 못하고 또 잘못된 믿음을 가집니다.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믿음?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내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믿습니다만 하고서 그냥 믿기만 한다고 하면서 뭘 믿어? 믿기는. 우리가 올바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올바로 우리가 행할 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지 내가 믿습니다 하면 누굴 믿어? 내가 말하는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말하는 걸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만이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데리고 어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느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흰 눈보다도 더 변화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9명의 제자가 같이 올라가지 못했던 9명의 제자가 밑에서 큰일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아버지가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하고 있는 그 찰나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누구에게 쏠려서 9명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곤경에 빠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니까 모두 다 시선이 어디로 쏠려? 예수님께 쏠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간질병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는데 저들이 능히 고쳐지지 못하더이다. 당신이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넙죽 엎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아버지와 모든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또 그 간질병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이 다 간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었는데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간질을 고쳐주지 못한 것은 너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꼬박 같이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거 듣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 직접 배우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거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그들도 나가서 하라고 그랬을 때 그들도 직접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믿음이 적은 연고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소중한 진리를 하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오래 따라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선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우리가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는 걸로 알아요. 시간만 지나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짧게 다녔냐? 물론 오래 다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진짜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다니고 믿음이 없이 오래 다니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다녔냐, 짧게 다녔냐, 이걸로 믿음을 판가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가지고 싶으신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지고 싶어요? 네, 그럼 좀 크게 아멘 하셔야지. 그냥 가지고도 싶고 말고도 싶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걸 주실 것 같아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싶으세요? 아멘. 예. 아멘. 예수를 잘 믿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신앙인이 돼야 돼요. 다른 거 많이 갖고 싶으면 안 됩니다. 뭐 차 좋은 거, 집 좋은 거, 뭐 이거 뭐 그냥 뭐 핸드백, 반지, 목걸이 막 뭐 좋은 것들 그거 가지고 싶어하는 그거보다도 내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걸 갖고 싶어하는 이런 우리 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모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게 올바른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모슬렘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도 믿음이 있고요, 불교 믿는 사람 믿음이 있고요, 유교 믿는 사람 믿음이 있고요, 이단 가진 사람들 믿음이 있고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내가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는 그 대상을 내가 어떤 대상을 믿고 믿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냐, 그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람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걸 믿어요?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른 종교를 믿게 됩니다. 다른 종교 창시자를 믿어요. 석가모니를 믿고 뭔가가 자기들이 믿는 것이 있어요. 또 물질만 있으면 돼. 열심히 돈만 벌어. 그러면 인생 다 책임져 줘. 물질 죽으라고 물질만 바라고 그냥 잡을 갖다 2개, 3개씩 잡아서 열심히 밤낮으로 뛰는 이런 사람이 돈이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명예야, 명예. 세상에서는 내가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해야지. 그래서 길을 쓰면서 그냥 무슨 무슨 뭐 한인회장이라든지 무슨 노인회장이라든지 무슨 뭐 어디를 가면 이걸 하기 위해서 그냥 막
수단과 반복을 쓰지 않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요, 참 많이 있습니다. 무슨 연합회 회장, 무슨 머디 회장, 전국 무슨 회장. 그래가지고 그걸 하기 위해서 돈을 갖다 몇 밀리언 달러씩 투자해서 막 선거운동 해대면서 때로는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럽니다. 참 슬픈 일이에요. 권세를 가지면은 되는 거야. 세상에서는 권세가 최고야.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남편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내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아니면 또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만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 사람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만 믿어야 돼.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언젠가는 그 사람에게 실망을 반드시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사라지면 내 믿음이 다 떠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이 그냥 내가 위시 이게 아니야. 이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봤어요? 여러분 눈으로 육신으로 봤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는요, 하나님을 실제상으로 보고 믿으면 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미 물질 세계에는요, 이건 신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영이십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요, 오직 뭘로 봐요?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께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예수님을 기쁘게 만드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속에서 우주 만물을 갖다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우리가 보이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성경에 이런 사람을 만나시고 칭찬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칭찬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지 아세요? 자기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우리 집까지 누추하게 직접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 하인에게 병이 낫게끔 말씀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고쳐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 말씀만 하면은 이 말씀에 달려가서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하인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간질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9명의 그 제자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어. 자기들이 뭔가를 한다고, 고친다고, 자기의 그 뭘로 고치려고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실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루하루를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임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며 살고 계신가요? 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요,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변해버립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 않고 있다면 이 시간에 확실하게 예수님이 나의 그 믿음의 대상이라고 여러분이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는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또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은요,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그냥 내가 한번 있다면은 이 믿음이 그냥 계속적으로 내가 갖고 다니는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복창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예. 우리가 신용카드 한 번 받으면요, 그 신용카드 갖다 대면서 계속 그냥 긁을 수 있는 것으로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 내가 한 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다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그거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요, 우리가 한 번 얻게 된 것이 평생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란 소유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9명의 제자들을 보면요, 믿음이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제자들요,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여러분 그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간질 들린 그 어린아이를 고치는데 실패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병든 자들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자들인데, 믿음이 있었는데 왜 이들이 지금은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꾸중을 들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늘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때 믿음이 좋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냥 저절로 계속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참 우리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지?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자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가? 우리는 늘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요, 애굽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을 때 그들요, 믿음이 하늘을 찔렀어요. 애굽에 그런 재앙이 막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고센 땅, 그것만큼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재앙이 오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하나님 할렐루야 최고 원더풀 그냥 you are awesome God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그냥 찬양하며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 우박이 내리고 막 불이 내렸을 때, 재앙이 내렸을 때 자기들은 그냥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10가지 재앙, 어린 양을 잡아서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할 때 그들은 자기 집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굽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른 데서는 막 장자가 죽어가는 통곡 소리가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일도 당하지 않았는. 그래서 그러한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때는요, 그때요 믿음 대단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얼마 안 돼서 홍해에 도달했을 때 그들이 또 어떡합니까? 막 불평을 해요. 또 우리를 갖다가 여기 끌어내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죽일 땅이 없어서 우리가 물에다가 물살시키려고 그랬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랬을 때 또 어떡합니까? 그들이 또 그때도 원더풀 가시야. 그때는 하나님 최고야. 그들이 막 하나님만 믿을 자라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니까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메뚜기라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금방 어떻게 됐어요? 믿음이 이건 완전히 바닥에 깔렸습니다. 바닥에 깔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갖다 연단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능력을 행해 주시는 분은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행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해? 우리가 변해. 믿음이 있다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 믿음이 변덕이 나가지고 바닥을 쳤고 헷가닥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변합니다. 언제 변해? 우리의 환경이 변할 때. 믿음이 오르락내리락해. 자기의 환경에 따라서 변덕스러워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찾다가 저녁 때 되면 하나님 so bad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하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요 선줄을 알거든 뭐라고 그래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이 하다가 팍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참여에 들어가면 안 돼요. 한번 믿음이 자라면 그 믿음이 나의 전용물로 영원히 쓰일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냥 있는 줄 알았어. 자기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그냥 있는 줄 알았습니다. 태만해졌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믿음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내 환경을 갖다가 내가 이기고 걷어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만이 믿음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요, 우리는 금방 쓰러지게 돼 있어요.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제자들, 창피함을 당하고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라는 이러한 꾸중을 들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고 나갈 때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됩니다. 또 오늘의 믿음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옛날엔 좋았는데, 옛날엔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옛날은 내가 봉사, 헌신 내가 엄청나게 잘했는데 내가 지금은 리타이어를 했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헌금도 엄청나게 드렸는데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어. 예전에는 성경 공부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막 예배 엄청나게 잘 참석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에 잘한 거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옛날의 것을 갖다가 크레딧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랬지. 야, 너희들 옛날에 내가 시킬 때 기가 막히게 잘했지. 아, 그때 니네들 믿음이 있었어. 뭐 귀신도 내쫓고 니네 능력 좋았지. 아, 그래. 괜찮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요. 그것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과거의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현재 것이 돼야 돼. 현재. 그리고 지금의 믿음보다도 나의 믿음이 더 나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열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후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안 좋아져 있는 거 좀 좋아지고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래 유지해 나가게 되기를, 그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원하세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무엇일까? 겨자씨가 눈으로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굉장히 작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에는요, 그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겨자씨가 떨어지면요, 거기에 뿌리가 내리고 생명이 자라서 나무가 자랍니다. 한 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집도 지고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바로 겨자씨만의 믿음이에요. 비록 작지만 자란 후에는 이렇게 크게 되는 바로 이러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지 못했다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말은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결핍됐다,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결핍되어서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할 때요,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왜? 겨자씨만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이 옮겨져서 저쪽으로 가라 그러면요, 산이 옮겨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란 나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것이에요. 연결해 주는 능력이에요. 실같이 간단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한다면요, 빙산 있죠, 빙산. 빙산은요, 크게 이렇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그냥 뾰족한 것만 조금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그냥 뭐 툭 치면 부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지나가면 배가 어떻게 돼요? 두쪽하게 되어버립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요, 우리가 작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믿음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갖다 무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 모습을 보면요, 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그런 비참한 죄인들을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팔아도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렵고 힘든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일어납니다.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이래전자라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한국에 사신 분들 하면 이래전자. 이래전자라고 있는데 이 이래전자는 정문식 사장이 자본금 50만 원으로 시작한 그 사업터입니다. 근데 지금은 1,000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수입이. 50만 원. 50만 원이 얼마예요? 500불. 그렇죠? 500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5평 창고. 그래서 그분이 그 책을 썼어요. 5평 창고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의 그 학력을 보면요. 한양공고가 최고 학력이에요. 한양공고. 고등학교 나온 거예요. 공고. 그런데 그는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신지식인과 벤처기업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요. 가난과 눈물, 그런데 기도와 노력.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판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성공하니까요. 성공한 스토리를 갖다가 이제 드라마로 신화라는 그런 드라마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시대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TV에 막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고비 때마다 따스한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고비 때마다 따스한 손길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어요. 그래서 지독히 가난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사환, 공원, 이발사, 좌우지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계속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도 했어요. 그 바쁘게 힘들게 살면서요,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주님도 섬기면서 활동도 했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 시골에 올라와서 작은 방 하나 얻어서 그 어머님과 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기 전에 꼭 손 붙잡고 기도를 하는, 이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그는 지금도요,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갖다가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잘 선택했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머님과 같이 앉아서 나란히 손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한, 그거는 자기 일생에서 제일 잘한 거라고 이렇게 지금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업에 같이 이렇게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의 위대한 신앙이 어디서부터 나타났냐면요. 그가 결혼한 후에 공장에 다녔어요. 공장에 다녔는데 이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래 기독교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은 어지간하면 일 안 시킵니다. 그런데 시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빼주고 일을 시킵니다. 거기가 공장에는. 미국 공장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은 좀 그런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나오라면 나와야 되고. 근데 이분이 공장을 다니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게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리고 과감하게 공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것이 바로 5평 창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회사 이름을 지을 때 창세기에 나온 여호와 이레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아까 이레 전자라니까 좀 잘 모르는데 여호와 이레. 이 말을 따가지고 거기에서 이레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이레 전자.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이레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다. 준비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레 전자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엔 1,000억의 그 수익을 벌어들이는 그런 놀라운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런데도 그는 주일학교 교사를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카터 대통령이 그랬다고 그러죠. 그가 대통령이 됐어도 그가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요 출장이나 회사에 모임이 있어도요 절대 주일날 가지 않습니다. 전부 다 다른 날을 바꿉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깁니다.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큰 회사 대표가 말이야 교회에서 좀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좀 알아주는 그런 자리를 맡았으면 일 좀 하시지. 아니 그 하필 그 주일학교 교사가 뭡니까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그분이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 교사는 내 천직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와 그의 어머니 비록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 그걸 가지고서 기도하며 노력할 때 이러한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산과 같은 아마 그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50만 원 가지고 시작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지만 그 큰 산이 앞에 가르고 막혔지만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산을 움직여 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삶에도요, 참 큰 산이 많이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들이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나요? 어떻게 이것을 누구를 의지해서 이걸 해결할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경험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또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있는 그런 큰 산도 큰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우신 그런 기적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산들을 옮길 수 있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